의미 두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래서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했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요, 우리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 여기가 좀 안 좋네? 고치자. 이것 좀 바꿔야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죠. 그럼 그 약속들, 이 약속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요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계시하세요. 점진적으로 계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계시를 그 다음에 나온 새로운 계시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교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요거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분명하게 그렇게 나눠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사람은 새 언약의 사람이 옛 약속의 사람일까요? 새 언약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옛 약속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옛 언약 기간 중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새 언약은 언제 시작한 것이냐? 이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오순절부터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언약 R.C. 스프롤 책에 나오는 요 말이 제일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유월절에 의의를 변경하시면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심을 선포하세요. 선포.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시작은 그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이 그냥 옛 언약 맞기는 맞는데 완전히 이렇게 동일하지.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람, 그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언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방금 얘기했었죠. 성경에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앞에 거를 그 다음에 나온 언약이 교정하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신 새로운 내용을 보강하거나 추가하시다,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시네,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 이렇게 하시네,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을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엄청 뭘 잘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거짓말을 해서 도망가던 그때 하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지, 자기 계시를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취하려고 하셨던 약속들은 옛 언약들인 것이며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한 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라고 한 것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시다. 갑자기 2000년에 나타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시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하는 실패로 하나님께서 보낸 대안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휴
어쩌니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진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 네가 갔다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요 이 예수께서 오실 것 역시 다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이미 실행해 놓으셨다는 거. 이게 플랜 A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플랜 B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이다 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각 단계가 그 당시에 맞는 온전한 구속의 그림을 보여주며 완성을 향해 그 언약 하나하나가요 구속의 그림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것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언약을 이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를 보여줘요?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의 중심 인물들 나오지요. 언약의 중심 인물들 아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뭘로 볼 거냐? 언약의 관점으로. 이들을 모두를 뭘로 볼 거냐면요. 새 언약. 예수께서 오신 그 새 언약을 향해 가는 옛 언약의 분기점에 서 있는 인물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선택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랬듯이요. 자, 한 장을 넘기셔서 여러분, 자 언약의 명칭 나와요. 언약의 명칭. 이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이것들이 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언약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언약들이 있어요. 이렇게 언약들이 몇 개가 나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 언약, 창조 언약 다 뭔가 이게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다른 점이 있어요. 다양성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과 이 사람이 하신 언약이요 완전 같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의 상황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맞는 언약, 이 사람에게 맞는 언약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 노아에게 하신 언약 같지 않아요.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들은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 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 이게요 다르지만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외워둬야 될 문장 바로 뭐냐면 11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줄 쳐져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밝히신 뜻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 방법이라고 했죠. 구원의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또 이건 뭐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가장 소원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그 사람 선물 사주는 거 좋지만 그 사람이 없고 그 선물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하고 싶은 거 바로 뭐예요?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것을. 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 창조주가 계시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왕 대신 인정하는 선악과 빼고 다 주세요. 그쵸? 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자유가 엄청 무한히 네가 네 맘대로 모든 것을 다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돼.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 그가 기억해야 했던 건 뭐였어요? 아담이요. 다 누려도 돼. 다 누려도 되는데 단 하나 뭐예요?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 근데 이 남자가 엄청난 부자야.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남자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려. 그런데 이 여자가 단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이 남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는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 하나? 나를 사랑하는 거. 다른 남자 사랑하지 않는 거. 그 안에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누려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언약을 사랑이야. 다른 남자 사랑해. 나는 자유로워. 난 다 누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난 다른 남자 사랑하는 자유도 누리겠어. 그러면 그 다른 남자에게서 얻어지는 걸 얻어야지. 이 남자한테 얻어진 걸 얻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담은 기억해야 됐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죄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필요된 존재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독립을 주장한 거.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거였어요. 그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병원이라는 구조 자체는요. 참으로 선한 구조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는 아주 선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됐던 거.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 수술을 누가 했냐면 영업사원이 했대요. 처음에는 영업사원이 수술해.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영업사원이 어떤 영업사원이냐면 그 의료 수술할 때 쓰는 그런 기구들을 파는 그런 영업사원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파는 그 사람이 수술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나 했더니 병원이 수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외래 진료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외래 진료를 계속 봐야 되고 또 수술도 그 시간에 같이 동시에 돌아가야지 그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지만 어떻게? 이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 의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구조는 아주 선한 구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하는 거.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이 들어왔어. 어떤 목적? 수익 창출. 그게 수익 창출도 있어야 되겠죠. 월급 받아야 하지만 근데 그게 뭐가 돼버렸어? 우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선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지어진 목적대로 썼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썼으면 우리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어. 필요성, 자기의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목적대로 살았으면 너무 행복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은 자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징인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요, 필요성을 부인하고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깨버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줬는데 내가 준 거다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 우리는 진짜 배운 만큼 계속 너랑 끝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합시다. 언약들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통일성. 모든 언약들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통일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요 먼저 세워진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 위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을 이끄세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서 맺어진 다윗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세요? 땅과 약속하신 땅, 큰 민족, 그리고 그쵸 복의 근원 이거 약속하세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진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세요? 이끌어내세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언약들은요 먼저 세워진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